네, 오늘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전체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끝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다.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네,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변론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23장 그리고 내일 24장까지 해서 이제 욥이 그런 또 반론을 대답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반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달리 보면은 독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인과응보를 계속 주장하는 그런 욥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얘기를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제 지금 당장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께, 그러나 문제를 결국에는 해결해 주실 그런 하나님께 이제 자신의 그런 고통, 고난, 자신의 상황을 이제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했었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그러나 이제 욥은 이제 1절부터 9절에 이제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먼저 2절을 보면 오늘도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제 욥은 자신이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신에게 고난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이런 고난을 겪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도 보이질 않으시는지, 그리고 죄가 많은 저런 악인들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욥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라는 이제 불쑥하고 튀어나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도 자신이 깨끗하고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내가 놓친, 내가 잊어버린 그런 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이제 해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탄식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욥은 이런 그런 반항, 근심을 더 이상 이제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가질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봤자 그들은 자신을 악인으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망가뜨리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미 그런 생각, 사고방식이 고정되었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간다 하더라도 친구들도 더 정죄하고 악인으로 몰아세우고
자신이 짓지 않은 죄를 나열하면서 네가 이 중에서 죄를 지은 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몰아세워 버리니까 욥은 이제 사람들에게 대한 그런 의지,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상황을 호소하고 변론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그런 억울함을, 그런 괴로움을 다 토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달려가고 만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것을 해도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은 그래도 듣고 계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이런 자신의 상황들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6절부터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는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다. 내 말을 오래 들으시는 분이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욥은 언급하죠. 그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 나랑 논쟁할 뭐 건덕지가 있겠느냐? 그런 거는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친구들과는 달리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은 친구들은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것은 정직한 자가 변론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 정직함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내게 무죄를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이런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자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8절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십니다. 뒤로 가도 안 계시고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왼쪽에서 일하셔서 가는데도 만날 수가 없고요. 오른쪽으로 갔는데도 뵐 수가 없어요. 전후 좌우 동서남북을 살피고 찾고 나아간다 하는데요. 계시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이제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클 때에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시기도 하는데 또 어떨 때는 내가 뭐 금식 기도를 하고 뭐 3일 뭐 40일 뭐 100일 기도를 하고 1년 뭐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내 몸을 막 가슴을 두들기면서 호소를 해도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찬양 뭐 한두 곡 불러도 바로 뭐 감동이 일어나서 막 눈물이 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 계속 찬양해도 답답하기만 하고 그게 지금 욥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막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애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고백만 다 하면 하나님은 내 상황을 내가 걸어간 길을 다 아시고 있으니까 내가 걸어온 길도 다 아시니까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바로 판결 내려주실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런 고난 겪는 거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으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으로 답하시는 이런 하나님 보고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죠. 괴롭죠. 그런데 이렇게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한 달 전에 보았던 그 엘리야를 또 떠올려 보면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고 그런데 분명히 이제 하나님 뜻대로 행해지겠다라고 어떤 의미로는 기대하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그 여왕 그 왕비의 말에 두려워서 도망가는, 오히려 죽기를 청했던 괴로워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또 뜻을 밝혀주시지 않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아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고,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응답이 있고 구원과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만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꾸준히 찾고자 하는 모습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욥은 이제 10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제 욥기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여기서 그러나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는 이제 앞에 상황과 반대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무죄를 인정받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처소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뭘 아시냐?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의인의 모습으로서 걸어왔던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욥은요, 그 뒤에 말도 이렇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음같이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씀 보면서 로마서 5장 말씀도 우리가 연관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과정을 하는 것도 혹여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그만 찌꺼기들, 내가 불순물들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부분이다라고 욥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어떤 의미로는 반항, 왜 만나주지 않으시고 왜 나를 이런 상황에 계속 방치해 두실까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여전히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욥의 이 믿음 가운데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불평, 불만, 그런 하나님을 향한 반항하는 인간적인 모습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욥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고난도 이제 기쁘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또 어떻게 쌓아나갑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논문을 많이 연구하는 것, 그런 믿음도 있겠지만 이제 믿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난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고, 물론 고난이 없다 해서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다 더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시험이 있죠. 고난이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고난을 잘 견뎌낼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욥은 자기가 이제 걸어온 길에 대해서 이제 언급합니다. 11절인데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이제 욥은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에서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욥은 자신의 삶이 고난, 절망, 좌절, 원망
그런 것들을 거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나를 뭐 불의한 자라고 뭐 비난하고 뭐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서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13절에도 14절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뜻은 누구도 꺾을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하시고 내가 이건 죄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겠다 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대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 앞에서는 내가 무죄한다 한들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냥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그런데 이제 또 고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 또 주님 뜻인데 아멘하고 나아가지만 그래도 안에서는 그 답답한 그런 모습들, 이게 또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내 앞에 닥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보면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라고 말하기 이전에 아이고 이거 누웠잖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들. 우리가 초반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어땠습니까? 내 뜻을 이뤄달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저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더해 주십시오.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이 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질수록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을 더욱더 구하는 그것이 더 옳고 좋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깨달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것은 내 주변, 내 이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선하시고 바른 결정을 내리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주권과 내 뜻을 밝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들을 인정하면서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더 옳고 올바른, 나에게도 지금 당장은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나중에 보았을 때는 그게 더 합당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주는 그런 고난이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고난들, 또 그것에 대한 불평 불만이라기보다 그런 그 고난 때문에 괴로워 탄식하기보다도 이것 또한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고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살펴봐야 될 것은 고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좌우로 치우치면서 그저 내 눈앞에 급한 그런 문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아니면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진짜 잘못은, 진짜 고난은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모스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낙심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고 찾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때에 그 뒤에 오는 주님의 그런 위로와 평안과 또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